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많이 불편하시죠? 1월 말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전파돼 가지고 입춘이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상의 삶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많이 불편해요. 아까 주지 스님이 저를 소개할 때 덕양 행신종합복지관 관장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복지관도 그 2월 초순에 휴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참 우리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참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새삼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아마 그동안은 사찰에도 모여서 법회를 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열애사도 불자님들이 한동안 못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죠? 그러실 때는 어떻게 계셨어요? 이제 지금이 지난 4월 30일서부터 돌아오는 5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정진 기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불자님들이 절에는 오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집에서 불자로서의 예불과 예배는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예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셔야 이제 올바른 불자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금이 불기 2564년이니까 2460년 전에, 70년 전에는 이미 육신은 소멸되셨어요. 또 형상의 부처님은 뒤에 계시고, 진리의 부처님은 시방 3세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부처님 생각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은 존재하세요. 그래서 시방 3세에 부처님이, 진리의 부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던 참선을 하던 절을 하던 이런 행위를 했으면 그게 불자로서 예불을 모신 거고, 또 불자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불은 원래 예경 제불의 존말로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이따가 얘기해야 되는데 좀 땡겨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벌써 한 20여 년 전에 강남구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북유럽 5개국을 이제 어린이집 선진국 어린이집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위탁체 스님이고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서 대상자는 아닌데 구청 팀장이 남자는 자기 혼자니까 꼭 스님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북유럽 가본 적도 없고 또 혼자 간다는 거는 이제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묻어서 한번 가야지 하고 신청해서 갔거든요. 가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굉장히 부잣집 마나님이 어린이집 원장 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하루는 옷을 자기 나름대로 잘 입고 나왔는데 한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옷이 위아래가 언밸런스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정색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에 상의는 이태리 어떤 디자이너가 만들어 놓으시고 이 밑에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를 투피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치마 쪽은 어느 디자이너가 한 거로 이게 얼마인데 네 눈이 잘못됐지. 볼 줄을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이 좋은 옷을 왜 언밸런스라고 그러느냐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해놓은 걸 들으면서 옆에서 쳐다봤더니 제 눈에도 굉장히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잘하고 아무리 훌륭한 재단사가 옷을 잘 만들어도 있는 사람 몸이 그거를 감당해주지 않으면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참 몸매가 안 따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 막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은 너무 옷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위아래를 이제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되게 어울려. 그래서 사람이 명품이니까 3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참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 원장 스님은 저 원장님은 뭐 하시다가 그 어린이집 원장 됐대 물어보니까 목사님 산모래. 그래서 역시 이제 수행자로 사시는 목사님을 적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그 교회에 오는 신자들을 잘 받들어서 얼굴에 저렇게 덕이 있어서 뭐를 거쳐도 참 아름답게 남들한테 향기가 나는구나. 그래서 참 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명품이 되어야 되느냐, 그 생각을 가슴에 늘 담고 내가 남한테 이런 얘기를 잘 했어요. 우리 장안사 법문할 때도 하고 제가 분당 장안사 법문 갈 때도 하고 뭐 구룡사에서도 하고 조계사 법문 갔을 때도 하고 열애사에서도 전에도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보니까 몸이 많이 두꺼워졌어.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 제가 원래는 68kg를 가지고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한 해에 어린이집을 4개를 만들다가 건강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녹용을 넣고 한약을 2제, 4제를 먹어가지고 건강은 회복했는데 한 제 딱 3kg씩 쪄가지고 68kg가 80kg가 되더라고. 근데 그 체중을 20년을 유지해왔어요. 변동 없이. 그리고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11월에 이제 경기도 복지관 관장들하고 이제 독일 연수 다녀오고 또 오랫동안 인연진 불자님이신데 아들이 없으시다고 당신 돌아가시면 꼭 나보러
책임지고 장례를 다 치러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인데 외국 갔다 오자마자 여독도 안 풀렸는데 나흘 동안 장례 모셔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사무처장인데 뭐 12월에 그 송년회 밤 행사한다고 그거 준비하고 뭐하다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22년 전에 아팠던 그 정세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약을 한 재를 주문해서 먹으면서, 그때는 생각 없이 약만 줘서 먹었는데 요새는 한약도 살 안 찌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68kg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한약 먹고 찐 몸이니까 이제 살 좀 안 찌게 그 조제를 잘해달라 했더니 한의사님이 요새는 살 안 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고 먹었는데 또 3kg가 찌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옷이 다 작아. 그래서 오늘이 한 50일 됐을 거예요. 하루에 3만 보씩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이 나갈 때보다는 한 9kg가 줄은 것 같고 그냥보다는 한 8kg 정도가 줄은 것 같은데 옷이 입으니까 되게 이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출중한 디자이너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옷을 잘 만들어도 그 옷을 입는 사람 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노력의 가치가 소멸되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 경전이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수승한 말씀을 우리한테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 생각이 절로 가슴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이 빛이 날 수 있겠구나, 그게 불자가 가야 되는 길이로구나, 이 생각을 다시 가슴에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부처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주신 거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응병시약, 그 각각에 맞는 처방을 해주시느냐고 그 많은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든지 항상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처럼 말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불자로서 예불을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불은 그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 예배란 무슨 뜻인가? 머리를 조아려서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절을 할 때 오태투지, 그러니까 몸의 5부분이 땅에 닿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절의 형태라고 그러는데, 몸의 머리, 양 무릎, 양 팔꿈치가 땅에 닿으면 가장 낮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장 나를 낮추고 그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면 가장 낮은 자세에서 쳐다보면 상대를 다 우러러보게 돼 있어요. 공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불자는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절을 하면 내가 그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 몸이 그러한 공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굉장히
좋은 수행의 방법이라서 이제 구룡사만 하더라도 효주 스님이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20대 되면 하루에 1080배씩 많이 했어요. 108배 10번 하는 거죠. 가지고 이제 은사 스님이 목탁 잡고 기도하시니까 제자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들어가서 절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혹자는 구룡사는 효주 스님이 절을 많이 해서 만드는 절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구룡사 불자님들이 이제 과거의 전설처럼 우리 차 옛날에 효주 스님 모시고 절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도 우리한테도 하고, 이제 일전에 누구 국회의원 후보 되실 분이 이제 효주 스님 열애사 뵈러 온다고 해가지고 스님이 오라 해서 저도 와서 얘기하다가, 저는 스님하고 인연 진 지가 30년이 됐는데 스님 손바닥을 처음 만져봤어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여기에 군살이 박혀 있어. 그때 젊은 날에 얼마나 절을 많이 했으면 저 목탁채를 여기다 잡고 절하면서 일어날 때 눌러서 일어나니까 군살이 박혀가지고, 그래서 참 구룡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효주 스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살던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부처님한테 너무 간절하게 발언하고 기도하고 서원을 세워서 만들어진 절이로구나, 그 모습을 스님 손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경이며 굴복,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고, 나 스스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니까 내 아상을, 암만심을, 교만심을 굴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품은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고 예불의 참뜻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북송 때 고승인 지각 연수선사는 불자의 수행 방법으로 8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8일성 해탈문이라고 하는데, 해탈에 이르는 8가지 길이라 해가지고 예불, 연불, 지계, 간경, 좌선, 참선, 득오, 설법, 어느 걸 통해서든지 이 8가지를 통해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8개 중에서도 첫 번째로 예배를 뒀어요. 그만큼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아마심을 굴복시키는 것이 수행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삼보의 기함과 더불어 세세생생을 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예불이에요. 부처님 말씀 중 업보 차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면은 얻어지는 10가지 공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가지 공덕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1상 80종호를 구족한 묘색신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모습이 32상 80종호라고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존엄한 모습이 그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저게 32상 80종호.
이제 절에 와서 살은 지가 오래 되니까 사람들을 보면 간상을 보는 건 아닌데, 아, 저분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를 얼굴 보면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절에 와서 상내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절 열심히 하신 분들 얼굴을 보면 빛이 나. 그리고 굉장히 후덕해 보여. 그리고 또 절은 참 많이 다녔는데 얼굴이 안 바뀌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 옆에서 가끔 얘기할 때 들어보면 성질이 바뀐 게 없어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격이 같아. 그냥 날카로워가지고 남이 한마디에 그냥 그 조건 반사적으로 그 대드듯이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똑같은 얘기도 상대방한테 그 아프게 송곳이로 찔르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뀌지가 않은 상호가. 그러다가 가끔은 이제 뭐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불자님들끼리 다투면 이제 제가 법문할 때 그분들이 오셨나 안 오셨나 보고 이 얘기를 해요. 그래도 불자가 돼서 절에 오면 남한테 좀 불편한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을까, 내 스스로 한번 내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가 저분한테 마음 상하게 한 것이 없나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거기다 얘기해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 저분이 절에를 왜 다니나, 나 이런 의문이 많이 든다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내가 일부를 듣고 그게 진실이라고 뭘로 증명해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운영하는 강남의 어린이집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난 것도 아니지, 그 식기세척기에 불이 나서, 요새 식기세척기는 불이 딱 나면은 그냥 전원이 차단되게 돼 있어요. 가지고 한 1분 사이에 일부 그 케이블이 탔어. 전기 케이블이. 그래도 요새는 얼마나 교육이 잘 돼 있는지 딱 불 났다는 순간에 비상벨 누르고 그 애들 다 제피시키고 소방서에 연락하고 한 게 딱 3분밖에 안 걸려요. 애들을 다 대피를 시켰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오는데 뭐 어린이집 보육실은 따뜻하니까 이제 잠바 같은 거 다 벗었는데 그걸 어떻게 입고 나와요? 그냥 나왔지.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추운데 그냥 데려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부모는 그 원장이 소방훈련 했느냐고 애들이 대피했다고 거짓말을 시켰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모님한테 요새는 화재가 났다 그러면 기본으로 열 몇 대가 동시에 뜨게 돼 있어요. 소방차가 뭐 사다리 차서부터 소방차 뭐 쫙 하는 게 불이 나면 기본적으로 12대인가 몇 대가 출동하게 돼 있대. 그래서 딱 119에 신고한 순간에 열 몇 대의 소방차가 왔는데 누가 거기서 이게 소방훈련했다고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느냐. 제 추정컨대는 그 원장이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이들이 소방훈련을 평소에 잘 받아서 불이 났다라는 순간에 다 대피를 잘해서 전부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소리를 앞에 들은 사람은 불 났다는 얘기만 들었고, 중간에 들은 사람은 소방훈련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뒤에서 들은 사람은
애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들으신 분이 중간에 들었겠죠.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처음서부터 중간 끝까지 제절로 들으면 그 나름대로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한 부분 딱 듣고 그거가로 결정해가지고 잘못됐다고 남 탓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이것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불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공자님께서도 말해요. 그 자공하고 또 어느 제자하고 이제 이렇게 시봉을 하고 살았는데 자공하고 누구더라? 벼랑간에 얘기를 했더니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은 빼고. 근데 그 나이 어린 제자가 늘 공양을 줘가지고 공자님한테 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시간이 됐는데 공양이 안 와. 그때는 이제 먹기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도 공자님도 그 아침은 죽으로 드셨나 봐요. 뭐 사찰도 뭐 그 옛날에는 아침은 약식이라 해가지고 죽을 드셨어요. 그 하루에 세 끼를 다 공양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렵게 살던 시절에, 그러니까 공자님이 사시던 그때도 어려워가지고 아침은 죽을 드셨던 것 같아요. 가지고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오니까 공자님이 살짝 나가 보셨어. 근데 제자가 혼자 떠먹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한테 공양은 안 올리고 지 혼자 떠먹고 있다고 자공이 들어왔는데 그 이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 스승님 표정이 어디 굉장히 불편해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여쭤보니까 공양 시간에 공양은 안 올리고 지 혼자 먹고 있더라. 아주 못된 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생각할 때 자기 사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는 가서 물어봐요. 너는 왜 죽을 끓였으면 제 시간에 스승님한테 공양을 올리지 왜 스승님을 저기 굶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죽을 끓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죽을 끓이고 있는 동안에 천장에서 곤충이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그 죽 끓이는 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그냥 버리고 새로 끓이면 되죠.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는 시대니까 그거 못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독충일까봐 그 떠가지고 자기가 먹고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스승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안 올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공이 공자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제가 사정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먼저 공양을 하고 몸의 이상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틀릴 수 있구나.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얘기한 거 들은 거 말고 내가 들은 거 말고 내 눈으로 본 것도 틀릴 수가 있다.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얘기 한두 마디씩 들어가지고 그거로 남한테 그렇게 힘들게 할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축적하면은
내 상호가 되게 후덕스럽게 바뀌어요. 부처님 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분은 참 절에 열심히 다니더니 상호가 너무 좋아졌고 참 복스럽고 덕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예불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부처님을 닮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런 부처님이 닮아가는 그런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한 달 부처님 오신 날 정진기도 하는 거와 맥을 같이 해요. 그래도 이제 돌아오는 5월 30일 날이 이제 윤 4월 초팔이라서 여기도 봉축법회 하죠. 예? 그럴 때 공양 올리세요, 부처님 전에. 제가 어저께 우리 절에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14명밖에 안 오셔가지고 말 못하겠더라고. 아마 윤 4월 초팔일 날 봉축법회는 우리 생애는 없을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봉축법회 하는 거니까 이럴 때 공덕을 지는 것도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불자님들도 사회생활하면서 후덕한 사람들, 내가 참 저 사람은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그 사람 말 자체가 그냥 신용이에요. 신용. 그러니까 예불자가 돼서 올바른 불자로서 살아가면 남들이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참으로 진짜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 사람들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가끔 회주 스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 얘기하면 불교방송국에서 싫어할 텐데 저는 불교 TV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어느 스님이 어느 법문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은 적도 없고 여기도 지금 녹화를 했는데 이렇게 내가 법문한 거 올려도 저는 제가 잘 안 봐요. 근데 요새는 제 거는 누가 보고 나한테 다시 보내주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스님은 가끔씩 그래. 야, 법문하면 왜 진짜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거짓말이 아니 되는 얘기를 왜 법문하면서 하지? 그냥 말하는 자체가 자연스러우면 되지.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진실된 거라는 얘기를 잘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얘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내 삶 자체가 진실하면 상대방이 진실로 다 인정해줘요. 우리가 염불을 안 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염불은 뭐 금강경 읽고 천수경 읽고 하는 염불이 아니에요. 내 모든 생각 속에 부처님이 살아 숨쉬는 걸 염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 하루에 3만 보씩 요새 걸었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3만 보를 걸으려면 5시간을 걸어요. 그러면 빈 시간은 전부 걸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저도 갱년기가 됐는지 60이 이제 돼서 그런지 새벽에 3시에 일어나는 날이 많아. 뭐 1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뭐 10시에 자든 뭐 새벽 3시에 많이 깨면은 저희는 5시에 아침 예불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잘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불편해 가지고 1시간 50분 기다리는 게 어정쩡해 가지고 근데 요새 눈 딱 뜨면 나가서 걸어요. 그러면은 1시간 10분을 걸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3만 보 걸을 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들어가서 그 5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개인 정리한 다음에 6시 25분에 아침 공양하고 이제 40분에 도량 청소하고 이제 절에서 한 7시쯤에 덕양 행신복지관으로 출근하면은 한 40분 돼요. 7시 40분. 그러면 7시 40분서부터 8시 50분까지 또 70분을 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신 공양 시간이 11시 30분이에요. 계속 출가일에 지금까지 법회날 아니면 11시 30분에 공양을 하니까 그 식당에 올라가서 11시 30분에 공양하고 또 1시간을 걸어요. 그러면은 얼추 시간이 한 2만 5천 보 내외가 되는데 못 채우면 저녁에 들어와서 또 걸어. 그러면은 3만 보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3만 보를 걷는다는 거는 내가 걷는다는 생각 자체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 있으면 못해요. 지난 금요일 날 28,500보를 걸었어요. 내가 퇴근하고 들어가서 그 나머지를 채워야지 생각을 했는데 야구 보다가 걷는다는 생각 잊어버렸어. 딱 아침에 보니까 28,500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밤에 그 야구 보느냐고 걷겠다는 생각 딱 잊어버리니까 안 걷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불자가 돼가지고 삼보에 기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연부를 하지 않으면 절도 안 하게 되고 경전도 안 읽게 되고 또 기도도 안 하게 돼요. 어떤 날은 이제 바깥 일을 하다가 보면 정리가 안 된 날이 있어요. 그러면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한 종성하는 동안이 15분이니까 15분을 무릎 꿇고 있으면서 참 난제한 문제들 머리에 떠오르면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가 안 풀린다는 거는 어딘가에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사적으로 욕심 부리는 게 있는가? 그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내가 나한테는 가장 정직하니까 부처님 앞에서 그러면 사적인 이득에 대한 부분을 딱 빼버려. 그러면 풀리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길이 안 보여. 그러면 조직의 이득이 있는가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 조직의 이익 이런 거 빼버리면 커반 길이 보여. 길이. 그래서 우리가 불자가 돼가지고 그런 어느 순간에든 내가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고 이런 경우 부처님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생각하면 다 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연불자의 자세예요. 또 예불을 쭉 하면은 대중과 함께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회주 스님하고 분홍사 주지 스님하고 그
롯데월드 123층짜리 한 번 갔거든요. 저는 수도승이라서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롯데월드 가가지고 롯데 시내마를 쳤는데 한 40분을 돌았어. 저 너무 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홉스님이라고, 혹시 아홉스님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상월선언에서 정진했던 스님들 이제 그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사회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재현 스님이라고 저보다 굉장히 이제 친한 스님인데, 그 너무 추우니까 그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저도 한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갑자기 그 몸에 한기가 들어오면 심장을 조여오는 게 팔팔 떨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저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증세가 와가지고 119를 누른 거예요. 이제 막 그 9명이 그 안에서 정진할 때 그 증세가 오니까. 근데 거기는 무건이니까 말을 못 하니까 뭐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표정으로만 저 스님이 심장마비가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119 막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발칵 뒤집혔는데, 그 스님이 가슴을 팍 저기 바들바들 떨면서 있다가 이제 따뜻한 거를 마셔가지고 약간 상태가 좀 나아졌는지 그 나가라고 막 하니까 스님이 칠판에다가, 거기는 의사소통은 칠판에다가 쓰는 거면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각실에 놔두고 이제 참선 시간이 돼서 참선을 다시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스님이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을. 그래가지고는 절을 하면은 몸에서 열이 나고, 또 절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그 서원을 세웠겠어요. 신심을 다시 내고. 어쨌든 들어갈 때 내가 죽어서 나올 수는 있지만은 살아서는 그 회양하지 않는 한 안 나오겠다는 서원을 세웠고, 또 들어갈 때 여기서 원만 회양하지 못하면 내가 조계종 승려로서 살지 않겠다라고 탈종 신고를 하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절을 하면서 극복한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 고통이 뭐 저는 가끔 이제 제 스스로가 생각을, 그 한기가 어디서 와서 제가 그런 증세를 한 번씩 느끼는지를 지금도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때 상월선언 정진할 때 이제 회주 스님 모시고 갔는데, 스님이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그 한기 때문에 평생을 고생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보면은 이제 회주 스님도 추운 데 있으면서 한기로 엄청나게 고생하셔가지고 지금도 느끼시는 것 같아. 때때로 그 한기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서, 그게 우리한테 표현했을 때 보면 아주 뼛속까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시사에 왔는데 머리가 그 이제 6개월 정도 길른 거죠. 3개월 정진했는 동안에 안 깎고 지금 회양한 지가 100일 정도 됐으니까 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인데 머리가 제법 컸더라고. 그냥 그거야. 그 스님은 머리가 바짝바짝 뻗치는 스님인가 봐. 안 꺾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100일 됐으면 깎을 때도 됐는데 왜 안 깎으지 그랬더니 내가 혼자 소리를 했는데, 다른 스님이 듣고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깎으면 그 찬바람 쐬면 건강상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그 깎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지금 그 한기를 치유하는 과정으로서 그 머리가 길러 있는 거지 그냥 일부러 안 깎은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서 얘기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참 그 예불에는 방법 중에 절이 그 굉장히 수승한 방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스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절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걱정해주고 표정으로 자기를 염려해주는 그 따뜻함 속에서 극복해가지고 원만하게 해양됐다고 죽비 놓고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그 절이 굉장히 수승한 수행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불을 지극정성으로 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신심과 원력이 용솟음 쳤기 때문에 그걸 회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아홉 스님 그 보는 것도 신심을 증장시키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예불자는 부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 못한대요. 아무리 부처님이 수승한 가르침을 우리한테 주시고 어떠한 고통도 다 벗어날 길을 주시지만 부처님한테 오지 않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수지독성하고 따르질 않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와서 먹지 않으면 배불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상급 승가고시를 보러 송강사를 갔는데 어느 법사 스님이 참 유수 같은 얘기를 하셔. 근데 스님 한 분이 그 문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강의하면 조용하게 듣지 발로 문을 차? 문이 열려서 불편하면 나가서 공손하게 잠지? 좀 거실리더라고. 근데 10분인가 또 지나갔는데 발로 한번 또 차. 일어나서 데리고 나가서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남 다 조용히 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라고 그래. 그리고 참았어. 10분 또 지나가니까 딱 한다니까 스님! 물 하면 입이 시원하고 불 하면 입이 뜨겁습니까? 그랬는데 머리가 빡 맞았어요. 내가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야 너 왜 문 위로 발차 그랬으면 개망신 당할 뻔했어. 말로 해서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유수같이 잘한들 말로 해서 물물하면 입이 시원하고 불불하면 입이 뜨겁냐고 물어보는데 우리한테 강의하려면 우리한테 법문하려면 그런 행동을 하고 얘기하라는 얘기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우리 불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불자님들이 나 쳐다보면서 스님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동안 내가 법문했는데 주저했어요. 불자님들이 꼭 나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언제 위안을 받았느냐? 제 뒤에 부처님께서 나를 딱 증명하고 계시면서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줄 뿐 내가 부처님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혹여 내 행동이 못들었더라도 내가 예불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은 부처님이 나를 잘 거두시고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참회를 통해서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을 늘 가슴에 가지고 살면 부처님께서 나를 잘 거두신다 그랬으니까 이런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늘 어느 곳에 있던 부처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그런 예불자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